교재 71페이지 보겠습니다.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긴 광야 여정을 소개합니다. 이 여정은 총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라암셋에서 시내 광야까지, 시내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로 구성됩니다.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나눠줄 것을 명령하십니다. 각 지파들은 제비 뽑기 방식으로 할당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약속을 상기시키며 가나안 땅에서 주의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방금 읽으신 대로 오늘 이 본문은 출애굽에서 모압까지,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모압까지의 주요한 그 여정을 쭉 이렇게 정리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49절까지 나오고 50절부터 56절까지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제비 뽑기를 해서 가나안 땅을 잘 나누어라,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쭉 지명들이 계속 나오죠. 뭐 어디서 머물렀고 어디서 머물렀고 어디서 머물렀고 계속 이게 이제 49절까지 반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교훈은 범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소서.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자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여기서 진영을 구축하라. 그럼 구축하고, 여기서 이제 떠나라 하면 떠나고, 또 여기서 머물라 하면 머물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만 하는 것이죠. 자, 1절과 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다. 이게 계속 민수기에 반복되지만 제일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진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면, 그 뜻대로 순종하면 사실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제대로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 좀 더 머물러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마음에 조바심이 나서 빨리 가야 되는데 여기 왜 머물러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 안 하셨는데 불이 나게 내 뜻대로 가다가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이곳은 빨리 떠나라 말씀하시는데 내가 보기에 여기는 쉴만하고 물도 있고 녹지도 있고 초목도 있고, 야, 여기 좀 오래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내 뜻대로 오래 머물다가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왜 출애굽 과정이 40년이나 됐을까요? 이거 빨리 가면 그냥 광야길은 10하루길 만에 장정이 갈 수 있는 길인데 뺑 돌아서 갔던 길 또 오고 또 오래 머물고 왜 40년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만 해야 그게 복이구나, 그걸 깨닫는데 40년이 걸린 겁니다. 오래 있으라 그랬는데 빨리 출발하려고 하고, 물을 주실 텐데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면서 이게 아니구나, 내 뜻대로 자꾸 조바심 낸다고 될 일도 아니고 내 생각대로 한다고 해서 일이 다 잘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는데 40년이 걸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맞으면 감사하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면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다를 때에도 범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삶, 그것이 인생의 형통의 비결이다 하는 것이 출애굽 여정 40년의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교훈 반복되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모든 일을 하실 때 하나님 앞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을 때 그 일을 하고, 그 일에 대한 응답이 분명치 않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을 분명하게 마음속에 나에게 주신 깨달음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때 움직이셔서
범사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형통한 인생,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우리 54절 말씀. 자, 53절, 54절 두 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 땅을 점령해서 거기 거주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는 아직까지 큰 난관이 말씀드린 대로 남았습니다. 앞에 요단강이 떡 버티고 있고 여리고도 건너가야 되고 가나안 7 족속도 버티고 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지금 모압 평지에 있을 때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삶, 그게 본문의 교훈입니다. 내내 지금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오직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목적지를 두고 소망을 두니까 광야 40년을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우리에게는 편안하게 다가오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지가 없이 광야 40년을 지낸다.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사서 고생하나? 얼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까요? 그리고 가다 보면 여기 차라리 지냅시다. 모압에 갑시다. 저 영토를 차지합시다. 얼마나 중구난방으로 말이 많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광야 40년을 견딜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은 목적지가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목적지에는 모두가 다 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극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다 생각하면 인생이 참 허무하지요. 열심히 돈을 모아도 이러다가 건강 잃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고, 내가 뭔가 많은 걸 이루어 놓고 많은 명성을 쌓아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생각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면 참 인생은 허무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철학자는 이런 말을 하지요. 여러분, 죽음은 오기 전까지 모르잖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는. 그런데 살다 보면 까닭없이 불안할 때가 있죠. 불안이 자꾸 생길 때. 불안은 죽음의 전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불안한 건 언젠가는 허무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 때문에 그걸 미리 느끼는 것, 그게 인생의 불안이다. 그럼 죽음이 인생의 끝이면 인생만큼 허무한 게 없고 아둥바둥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함께 살아가지만 이 인생의 의미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저 영원한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권이다. 소극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걸 한 번 더 생각하면 죽어서 천국 가기 때문에 기독교가 위대한 종교기도 하지만 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기독교가 위대한 종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 40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40년이. 그 40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천국 소망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같이 살아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차원이 다른 거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죽어 없어질 인생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는 째깍째깍 우리 인생의 시계가 죽음과 허물을 향해서 다가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넘어선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 영원한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천국을 위해서 그 천국의 기쁨을 하루하루 주님과 더불어 맛보며 살아가는 인생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출애굽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 세 번째 교훈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에만 집중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믿음에만 집중하는 성도. 천국 가는 것의 제일 중요한 비결은 믿음 아닙니까? 믿음. 그 믿음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자녀라.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기쁘게 합니까? 다른 거 다 못 가져도 그 한마디만 마음속에 품으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그 말씀만 딱 붙잡고 살아가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어떤 다른 비결이 없고 이걸 믿는 믿음만인데 그걸 소유했는데 그것 외에 우리가 그 다른 무엇으로 인생에 의미를 두고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것 다 못 가져도 이 약속만 품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속에 새기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천국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그제 새벽 기도를 못 나왔습니다. 그 김일성 목사님이 광고하셨는데 제가 정밀 건강 검진을 한번 받았습니다. 제 교회에 와서 검진을 아직 제대로 안 받아가지고 그냥 아예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이렇게 받았거든요.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체크를 해봤는데 뭐 내시경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럼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뭐 대장 내시경도 하고 위 내시경도 하고 뭐 찍어야 될 거 찍어보고 다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 소견을 들으러 가지 않습니까? 저는 결과를 모르고.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제 뭐 CT 찍은 거, 뭐 내시경 한 거 쭉 보고는 제가 이렇게 뭐 괜찮겠지 싶었습니다. 또 보고는 의사 선생님이 예, 뭐 여기도 문제가 없고 여기도 괜찮고 뭐 목사님 큰 문제 없으니까 편안하게 뭐 이렇게 이제 정밀 검사 결과는 안 나왔지만 그래서 제가 아, 예,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나 전화 보니까 나이가 비슷한 것 같은데 저 선생님이 그 뭐 내시경한 사진 보고 목사님 괜찮습니다 라고 말한 게 저한테 위로가 되잖아요. 혹시 뭐 이런 게 있는데 괜찮습니다 하는 말이 위로가 되는데 제가 병실에 올라가면서 야, 내가 성경을 읽고 늘 설교하는 목사인데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소망을 주겠다. 그것만 생각하면 막 심장이 뛰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까닭 없이 눈물이 나고 그게 정상 아닌가? 저 의사가 나보다 좀 더 전문가로 사진을 판독할 수 있는 능력으로 괜찮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우리가 위로를 얻는데 이 말씀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 그것도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약속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어디다가 두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에게 천국 소망을 준다. 믿음 생활하며 내가 너를 내 사랑하는 자녀로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은 복음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참 덥다고 합니다. 짜증도 많이 나고 피곤도 하겠지만 오늘도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은 저 영원한 천국을 주셨다. 저 천국에 가기 위한 믿음을 내가 소유했다. 이 하나만으로 더위를 이기시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새벽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품은 자로 믿음 생활에 전력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만으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부터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주일까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수고하는 교사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무더운 여름철에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우리 특별히 연세 드신 성도님들 위해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